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유대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주의와 성전 제사인데 그걸 뒤집어 엎으시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로 당시 종교 권력과 정면 충돌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반대를 받으셨으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까지 일어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절, 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예수님 천국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혼인잔치만큼 기쁨의 자리가 없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천국을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혼인잔치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그 아들이 이러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천국잔치, 그 아들의 천국잔치죠. 이런 잔치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이런 데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그런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이건 죽어도 싫어요.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하면 이제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상황이잖아요. 인생에서 마지막 끝난다는 상황.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인데 혹시나 이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천국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천국을 안 가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천국이 없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어떻게 압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막연히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고는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성경에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문제는 믿는 자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더디 믿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천국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서 삽니다.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잖아요. 영원히.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70년, 80년, 90년의 삶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천국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만.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낮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높은 곳에 있고, 이 땅에서는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땅에서는 낮은 곳에 있는. 물론 여러분 천국에는 차별이 없을 겁니다. 차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상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임금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절하는 그들을 다시 초청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 이 임금이 간청하다시피 초청을 합니다. 임금이 채통이 있잖아요. 채통이. 이건 좀 모양새가 좀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못 받아서 안다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자리에 초청 받으려고 해야 할 건데, 이건 거꾸로 되어서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와달라고 액을 복걸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그렇게 청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대체 여러분 이 거절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거부하는 것일까요? 임금보다 더 높은 사람들일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할 정도면 임금이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겁니다. 크게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임금의 마음을 거부한 겁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거부한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 고대 사회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나를 초청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죠? 격이 안 맞다고 하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초청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초청 받는 사람. 그 잔치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초청장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명단도 같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초청장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야당의 사람을 보내서는 사과를 하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느냐 아니면 무슨 청와대 사무관을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죠.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아들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겁니다.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싫어해요. 이 세상과 역사에서 이런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이루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준 사람이. 근데 그 예수를 싫어해요. 희한하죠. 천국에 못 가겠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5절,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못 간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냐고. 먹고 살기 바빠서 천국을 안 가는 겁니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밭에서 일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갑니다. 아굴골짝 빈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안 들어가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도 그렇지 종들이 무슨 죄라고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원하는데 자꾸 와서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만들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니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시대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죠. 호모 사피엔스에서 출발해서는 호모 데우스가 되는 것.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시대라고 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하고 천국을 말하니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세상에서의 비전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파한 겁니다. 온 세상, 역사 속에서의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평안한 가정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세상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고 천국을 말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이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거부되는 겁니다. 그 거부돼요. 우리 하나님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이 소원이 거부되는 거죠. 가정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죠. 얘들아, 밥 먹어라. 자식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갖다 넣어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밥 다 됐다,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 와요. 목소리가 높아지죠? 밥을 먹고 마자. 옛날 같으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한다고 안 하고, 요즘은 게임하고 화장한다고 안 하고, 밥 먹으러 안 와요. 결국 이러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밥을 못 먹고 갑니다. 그렇게 천국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거 한다고 결국 시간이 되어서는 천국을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
이걸 먹이고 싶은 간절한 소원. 우리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거부되는 겁니다. 거부. 이런 청한 사람이 하나도 오지를 않으면 혼인잔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천국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꿈과 이런 비전입니다. 그런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대중이 법입니다. 대중이 싫어하는 걸 하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대중이 싫어하면 천국이라도 안 들어가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대가 이상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입니다. 이건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 거리는 교차로를 말하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 선한 자 악한 자 구별하지 말고 다 데리고 오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의 천국을 거부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국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거죠. 정작 천국에 가장 먼저 초청되어야 할 유대인들은 거부가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천국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 그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임금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급하게 이런 초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는 주인이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입은 겁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하니까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임금이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뭔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앞에 사람들처럼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마음이 없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많은 이들이 천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는 다른 이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 천국 잔치가 벌어질 그 자리까지 오죠. 오긴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잔치가 이제 진행되는데 거기 참여를 못해요. 그 자리까지는 왔는데. 천국에서 내쫓기는 거죠.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별해서도 안 되고, 이게 언제 구별된다고요? 임금이 올 때, 바로 마지막 때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보증되는 겁니다. 보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중간에 탈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천국에서 이런 볼 줄 알았는데 못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막 낙심이 돼요. 너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적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종들이 낙심이 돼요. 그러나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는 천국 안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천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람 가리지 말고 내 거리로 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다 초청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 초청 운동.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걸 위해서 일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군요. 올린 분이 아마 마케팅을 전공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영상이 그분의 인생을 바꾸었대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회사를 맡아 시작할 때의 강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말이 역대 최고의 마케팅 업적을 남긴 회사를 나이키라고 하더군요. 이런 나이키는 신발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키는 광고할 때에 자기들 회사가 신발 만드는 회사라고 광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하죠? 신발 만드는 회사가 신발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이키는 위대한 스포츠의 역사와 위대한 스포츠 선수를 기립니다. 우리 회사는 위대한 스포츠의 역사에 기여하는 회사라고. 그게 그 회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플이 지금까지 광고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회사의 상징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본질은 이런 걸 물어요. 우리가 제일 관심 없어 하는. 제가 한 달 동안 이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반응이 관심이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스티브 잡스 이런 말을 해요. 애플은 세상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플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데 애플은
세상을 바꾸는 회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Change the world라죠. 그게 애플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고 의지고 열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바로 thinking different 하죠. 다르게 생각하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결국 바꾸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Change the world. Thinking different.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진출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와 삶,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나눈 겁니다. 정말 고리따분하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 비전, 바로 천국 비전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존재 이유고 우리의 열정이고 신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 운동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매일같이 비실비실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그때 할 때에 그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운동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저희 집사람은 아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겁도 없이 운동을 안 하냐고 이런 말을 해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을 안 하니까 갈수록 약해지고 삶에 활기도 없고 늘 피곤하고 다운되어 있고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는 겁니다.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걸 깨달았습니다. 큰 걸. 운동을 해야 하는구나. 너무 단순한가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건 육체뿐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해야 하는구나. 운동을. 교회도 이러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천국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죽습니다. 다운되죠. 이런 예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육부서는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가정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운동이. 저기 보건소 뒤쪽에 서구천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다 보니까 내천 물 위로 오리들이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무리를 지어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루미 같은 새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오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도도하고 멋있는지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 보여요. 반대로 오리들은 얼마나 귀여운지요.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외로운 늑대보다 함께 모여 있는 양이 더 나은 겁니다. 양이. 어제 차를 타고 제가 길을 가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아마 서로 연애를 하는가 봐요. 그 길거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고는 여자가 남자 얼굴에 뭔가를 떼어주는 겁니다. 뭐 묻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서 뭔가를 떼준다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져주고 그런 겁니다. 자기를 챙겨주니까 남자는 그런데 약하잖아요. 남자가 좋아서 죽어요.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길에서 하고 있으니 제가 창문을 열고는 지금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세상 들어봐서 못 살겠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속으로 그래 그때가 좋은 거요.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니 하는 그때가 좋은 거요. 그랬습니다. 함께 여러분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한마음 한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 상백 용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70인 전도대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은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 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 목사님께서 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인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의 절반 이상을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처음부터 꿈꾸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처음 할 때부터.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꿈꾸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었다는 겁니다. 천국 운동이죠. 이런 건 여러분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전부 여러분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울 거라고. 내가 우리 부서를 세울 거라고. 내가 예배를 일으키고 내가 사역을 일으키고 부흥운동, 생명운동을 할 거라고. 중성부가 이번에 캠프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 까먹으면 안 되고 붙들고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은혜 받으면 금방 까먹도록 만들어요. 이거 붙들고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중고등부 부서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고. 일어서야죠. 운동을 일으켜야죠. 운동. 자신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운동성이 상실되면 죽는 겁니다. 조금만 더워도,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하고 주저앉고 다운되고 죽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왜 사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천국운동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의 기조가 운동 기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운동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함께 할 사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서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다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에 믿음으로 다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